합시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죄를 지었을 때마다 죄책감을 갖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절망감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괜찮아라면서 애써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변화 없이 그냥 죄의 그런 달콤함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떤 날은 작은 실수 하나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습관처럼 죄를 짓고도 어차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 버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요한이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불러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영적 자녀로서 편지를 쓰니까 어떤 겁니까? 애정어린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서신에서 나의 자녀들아라는 호칭 7번 정도가 사용되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사람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런 영혼을 위한 사랑의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저번 주에 빛 대신 예수님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결코 너희들 죄 안에 머물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빛 대신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봤을 때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은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함이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어때요? 돌아서면 우리는 또 넘어지죠. 입술로 상대방 상처를 주고 마음속으로도 수백 번 다짐하지만 미움이 올라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너에게 편지를 쓴다. 그런데 요한이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지를 쓰는 목적은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함이어서 편지를 쓰는데, 혹시 너희들이 만약에 누군가 죄를 범하여도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시작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죄를 지을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요한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타협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요한은 그 은혜의 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요한이 이야기를 해준대요. 왜 그렇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를 대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대언자라는 것은 요한이 그러면서 곧 의로우신 무엇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대언자라고 해서 성경책을 보시면 각주가 달려 있죠.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보혜사라고 달려 있어요.
요한이 그 예수 성령 요한복음을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언자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가리키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성령님을 가리킬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가벼운 단어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고 설 자격을 잃어버렸을 때 요한이 뭐라고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변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넘어질 수 있죠. 낙담할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법정에서 마귀가 우리의 죄목을 낱낱이 고발하겠죠. 그러면 이제 유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대언자이신 의로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저 능력 있는 변호인이 아니라 의로우신 변호인입니다. 세상의 변호인들은 종종 자신도 완전하지 않은 채 남을 변호할 때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그 완전한 의로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할 때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고 넘어졌고 죄가 주는 달콤함에 빠져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죄책감을 주게 합니다.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언해주고 우리를 변호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죄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고 하지 않죠. 근데 그 무죄의 근거가 뭐냐, 우리 2절 말씀 보면 뭐예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무죄의 근거의 이유가 그냥 뭐 이것 빼고 그냥 무죄입니다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 직접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화목 제물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이 짐승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그런 일을 한 제사입니다.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물이 예수님이 직접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고 화목 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무죄라고 선언하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이는 무죄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화목제물은 완료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신 사건은 일회성의 사건이에요. 더 이상 뭐 계속 반복되는 사건은 아닙니다.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 대언자 되심, 우리의 변호인 되심은 지금도 계속되는 사역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한 완결된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완결된 행위이지만 그리스도의 중보는 결코 끝나지 않은 사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제 우리가 죄를 지었든 오늘 아침에 오면서 죄를 지었든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변호하고 서 계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맥락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값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지불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아내셨기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화목제물의 범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 속한 어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는 은근히 자신들만이 참된 지식을 갖고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선민 의식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노예나 아니면 귀한 자나 천한 자나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혹시 나 같은 사람도 그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범위 안에 있습니까? 라고 의심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온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을 보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선을 행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내가 봉사해야지, 어떤 사람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의 구원은 너의 어떤 행위와 어떤 노력으로 인하여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찰스 스펄전이라는 설교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내 죄를 지적하며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할 때 나는 나의 행위를 보지 않는다. 나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나의 대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행위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줬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형편없이 살아도 되는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야말로 요한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렇다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삶에서 반드시 십자가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정보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교리적으로 내가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 계셨고 이 땅 가운데 기적을 베푸셨고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다 압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런 지적인 동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멀어진 관계를 직접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진 관계를 연결해 주셨음을 내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알매 증거는 요한이 뭐라고 했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킨다는 것이 그냥 의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내가 계명을 지켜야 하지 않으면 혹시 나의 구원이 취소될까?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버림받을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남긴 그 편지를 소중하게 간직하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품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 유언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억지로 누가 시켜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하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더욱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다. 근데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는 아는 거라고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당신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영지주의 이단들은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육체의 행위는 구원과 무관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실천 없이도 그냥 스스로 영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안다면, 너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너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너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함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너는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값싼 은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나에게는 그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어떤 행위와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때요? 값비싼 어떤 은혜, 값비싼 값을 치루었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회개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순종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렇게 값싸게 행동할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값비싼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그 은혜를 핑계 삼아서 안일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떠한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내어줬어요. 뭐 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건강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어요.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 이것을 내어주면 나에게 큰 손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어줬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함부로 살아가고 내가 내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멋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값싼 은혜를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겠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비싼 걸 내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힘입고 그 사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내 삶에 정말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가?
나의 삶의 방향은 그분의 계명을 향해 온전히 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비록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방향성은 반드시 순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연약하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은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죠. 만약 어떤 부부가 또는 어떤 연인 관계에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평생 전화 한 통화도 하지 않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 과연 진실한가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관계에 합당한 반응 속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배당 안에서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비로소 진실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요한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성,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5절에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감정이 충만해진다는 뜻이라는 것보다는 원래 그 목적에 대한 지점에 도달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냥 어떤 감상적인 지적인 동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구체화될 때 비로소 그 사랑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아니죠. 그러나 순종은 이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의 그런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분명하고 더 구체적이고 더 깊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이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 것인가 6절에 이야기하였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미 그의 말씀과 그의 행동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행한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번 행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나도 동일하게 그대로 행하며 나간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 뒤를 따라 걷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삶의 방식대로 우리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걸음은 자기 비움이었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긍휼이었죠. 소외되고 병들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창녀들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걸음은 용서와 십자가의 걸음이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는 어떤 직분의 화려함이나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나의 일상에서 묵묵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용서의 길, 그 사랑의 길을 우리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희생하며 낮아지는 삶은 우리의 본성과 전혀 다른 삶입니다. 철저히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감동 주시고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마다 묵상할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깨달을 때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억지로 지키며 나아가는 정말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주님에 대한 계명은 더욱더 가벼워지는 것이죠. 억지로 그 계명을 지키라고 나를 등 떠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나 같은 죄인을 한없이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며 품어주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 때 정말 나처럼 비천하고 정말 날마다 주님을 대적하며 날마다 주님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나를 끊임없이 품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나 또한 옆에 있는 지체와 내 이웃을 끊임없이 품어주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처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쓰기 위함이야. 그렇지만 너희들이 만약 넘어졌더라도 너희들이 만약 주저앉아 있더라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늘의 대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변호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의 피가 그분의 화목제물 대심이 나의 실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덮고도 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영혼을 채웠다면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용서와 희생과 헌신과 수고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자녀임을 증명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깊은 은혜에 빚진 자로서 대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그가 걸으신 대로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일어나셔서 함께